네, 오늘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귀한 말씀은 네, 어,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신약 38면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죄송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다음에 안 띄워졌네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같은 친구 없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뵈서 반갑고요. 네, 지난주 우연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이제 진짜 코로나 다들 확실히 교회에 왔을 때도요, 교역자 사무실 다시 컴백했을 때도요, 격리 끝난 다음에요. 뭐 다들 한 어제 잠깐 퇴근했다가 다시 보는 것처럼 네, 맞이해 줬습니다. 이제 다들 익숙해져서요. 네, 다행히도 네, 오히려 그게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잠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네모네모 스펀지밥 분명히 아실 겁니다. 네, 스펀지밥은 전도사님 인생 만화인데요. 스펀지밥은요, 인생 만화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웃기면서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회학적인 이론들이 생각보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특별히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유익한 만화입니다. 아무래도 원래 청중들을요 7세 아이들로 하는 만큼 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얻는 거 많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귀한 만화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주인공 스폰지밥을 네, 좀 롤모델로 잡아놓은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폰지밥과 그의 측근들의 인생을 전도사님이 이번에 잠깐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러다 잘못한 스폰지밥 설교가 되어버릴 수 있어가지고 그냥 스폰지밥이랑 징징이의 관계를 한번 잠깐만 축약해 봤습니다. 스폰지밥은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그리지 마시고 그냥 잠깐만 그리세요. 스폰지밥은요, 표정 벌써 그려지시죠? 굉장히 밝고 진짜 엽기적인 웃음 항상 하고 그거 항상 하고 모든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징어 버터구이 오징어 될 징징이는요 본인의 이름대로요 이름값을 합니다. 맨날 징징거립니다. 징징거리고 밟지 못하고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본인 인생을 싫어합니다. 간혹 가다가 아주 간혹 가다가 본인이 심심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그날은 조금 이제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스펀지밥이랑 그리고 뚱이랑 친하게 지낼 때는 있지만은 그때는 진짜 너무나 해맑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징징이는요 그렇게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징징이처럼 지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혼자 지내고 싶을 때도 저희는 있고 그리고 특별히 혼자 지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이번 코로나 시국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절대 징징이처럼 혼자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컴퍼니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잠깐 여행도 가고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갖고 싶은 것도 있기는 하죠.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에서도 큐티 시간도 혼자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크게 보았을 때는 그림을 크게 보았을 때는 혼자 지내는 것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도사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목요일에 코로나 양성이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소년부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냥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슬프지 않되 약간 충격적이지도 않은 그런 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사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이웃 사랑을 전도사님은 이번에 체험을 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동료가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전도사님의 이번 작은 토옥 생활을 필두로 해서 저희는 두 가지 모습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야 한다고 여러분들께 오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요, 인생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37,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케 하셨어요. 잠깐 배틀을 하셨는데요. 우선 잠잠케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율법 학자들이 또 온 거예요. 항상 배틀이 계속 붙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배틀하는 인생을 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율법 학자 한 명이요, 철판을 깔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그 모든 613 토라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경 신명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가장 큰 계명이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자, 여러분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임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를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도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저희는 간혹가다 괜한 분석을 하다가, 아니면 물론 가끔씩 유익하지만 조금 위험한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다들 옛날에 좀 믿음이 흔들릴 때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때가 있었죠.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 걸까? 전사님 같은 경우에도 왜 내가 그동안에 방역수칙도 최대한을 지켰고, 그리고 이번에 2년 동안에 그 코로나가 다 안 걸렸었는데 왜 이번에 하필이면 그 두 줄이 나오고 말았을까? 그 두 줄이 나왔을 때는요, 무패 우승이 가까워졌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진짜 패배를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무패 기록이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요, 마음이 약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바로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비전홀의 자리 바로 옆에 앉아 계시고, 집에 가셔서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학교에 가실 때에도, 학원에 가실 때에도, 친구들이랑 놀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과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저희는요, 간혹 가다가 막 잃어버렸다 하면서 이렇게 손에 들고 있잖아요. 막 손에 들었으면서 나 핸드폰 어디 갔어? 하면서 이렇게 화내면서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순간에 저희들은 당연히 짜증납니다. 언제 이것을 찾게 될까? 저희는 이렇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찾게 되는 순간 저희는 굉장히 재밌게 웃게 되죠. 여태까지 여기에 있었구나. 황당한 웃음을 짓게 되죠. 그러면서 유레카 대신에 아무튼 주여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죠, 저희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 계시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셨음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의 옆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저희 사랑하는 청소년부 학생들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인생에 관여를 하고 싶으십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인생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귀하신 분입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접대해주시고 놀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격리나 아니면 어떠한 치료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일주일 격리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코로나가 격리가 끝난 뒤에 남아있는 그 인후통이나 후각 아니면 미각 이런 그 다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모든 그 분함이나 아니면은 슬픔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실 분도 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만유의 주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우윤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역전.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은 왜 이게 안 되고 있을까? 왜 내가 걸렸을까? 이러고 있겠지만은 어느 한순간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은 갑자기 뒤엎어지는 그 순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믿으시고 기도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그 이번에 하나님이랑 관계가 뜨거워지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요. 자가격리 기간에요. 그 유난히 그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7일 동안요.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찬송가 하나를 그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전도사님은 항상 그 눈물이 났습니다. 그 찬송가 이름은 우리 찬양팀 저희도 다 같이 자주 부르는 그 마커스의 그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것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전도사님은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들이신 이유를 전도사님은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전도사님은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교회 3층의 교역자 사무실에 가서 그냥 일반 사무실인 마냥 그냥 사무 업무만 하는 마냥 그냥 멍 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고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더해가지고 모든 업무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은 돌리지는 않고 내가 다 해냈다. 나는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피곤해질 때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피로를 주시는가?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겸손함이 하나 없었습니다. 길을 건너고 그리고 3층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자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도사님한테 이번에 은혜로운 경고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잠시 3층에 가는 것을 잠시만 멈춰라 하시면서 잠시만 둘이서의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이 아프고 교회에서 이 고생하고 계실 분들께 전도사님은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교역자님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 찬양팀 그리고 모든 분들 그리고 부장님 등등 모든 분들께서 짊어지실 그 짐 때문에 마음이 더욱더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인후통까지 생기고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죄수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그 감옥처럼 또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요. 그 순간 노래를 듣는데
제 가슴을 울렸던 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이제 120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이번 코로나 같이 기억하기 싫은 민망하고 미안하거나 아니면 진짜 악몽 같은 순간들이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 조롱하지도 않으시고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리까지 마련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120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 모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웃들과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지내야 합니다. 마지막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번 구절에서 나온 사랑하라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거나 입증하다, 증명하다, 자신의 애정에서 그 애정을 나타내다 이것입니다. 자연적이고 충동적이며 즉각적인 것이라기보다는요, 의식적이고 사려 깊은 그 의지로서요 나타내는 도덕적인 사랑입니다. 도덕적인 사랑은요. 그것이라고 학자들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런 동일한 의무를요 동일한 연장선상에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랑 하나님 사랑이랑 똑같게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 학자들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지 이렇게 여겼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이웃을 자연스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을 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일맥상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이웃을 사랑하셔야 되고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된다. 세트인 것입니다. 세트. 여기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진정 사랑하신다면 전도사님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위에서 얘기한 그 도덕적인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십니다. 도덕적인 거 다 보여주셨습니다. 희생. 스폰지밥도요. 이웃 사랑이 굉장히 풍부한 영혼이었죠. 혼자 빛나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징징이는요 맨날 클라리넷을 불면서 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면서 맨날 빛나고자 했어요. 스폰지밥은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뚱이랑 같이 놀고 태권도 하면서 그 다람쥐 친구랑도 놀고 심지어 그 자랑하는 그 잘난 척하는 징징이랑도 맨날 놀고자 하는 것이 거의 인생 비전이었습니다. 혼자서 놀고자 하지 않고 같이 그렇게 하려는 그 스폰지밥은 본인을 끝까지 증오한 그 스폰지밥의 이웃 사랑은
아무리 그 만화라 할지라도 저희가 본받기 굉장히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주님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접대해주시고 놀아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웃사랑은 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가 영감을 받음으로써 그 위대한 사랑에 저희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사님은 코로나 투옥이 되면서 이웃 사랑이 몸에 배어 계신 분들의 도움을 감사하게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엘 유아부 박성민 전도사님은요, 제가 토요일 날 그 감기약이 떨어졌습니다. 그 투옥이 되는 바람에 그 감기약을 많이 못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기약 연락을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약이 없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너무나 불쌍해요. 이렇게 하면서 거의 울기 직전에 가면서 약국에 한 박스씩만 살 수 있어가지고 약국을 한 6군데인가 들려가지고 그 6박스를 사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죽은 뭐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비싼 본죽 시켰죠. 그냥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좀 한 1시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 그랬더니 문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문 열어봤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있지는 않고요. 또 엘리베이터 탄 상황에서 한 3m 떨어진 상황에서 안녕 이렇게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또 다음 날이 주일 저녁이었거든요. 주일 저녁 전도사님이 좀 늦게 퇴근하셨는데 또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디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몇 층에 살아요 이렇게 했더니 창문 밖에 좀 손 좀 내밀어봐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보인다 하면서 제가 진짜 무슨 감옥에 투옥된 사람 같았어요. 무슨 죄인 면회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전화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안녕하면서 걸어가면서 통화를 또 해주셨습니다. 카페루체 윤 집사님께서는요, 저한테 또 이 소문이란 거 진짜 무섭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탔는지 윤 집사님께서 선사님 확진되셨으면서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우울한 음성을 들으시고 윤 집사님께서 제가 커피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 4개를 앞에 두시고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요즘 성도인들한테 다 해주시고 계신 그 본죽도 다 해주셨는데 그 음성 메시지까지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음성 메시지 시작을요 또 기침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료 코로나 동료 그거를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 외 다른 선화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지겹게 본죽만 보내주셔가지고요. 중간중간에 그 비빔밥도 가끔 몰래 시켜 먹었는데요. 단톡방에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도 선생님들, 저희 서비스 청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어머니 기도회나 교역자님들께서도 유유를 해주셨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많이 기대했던 그 엄자로 시작하는 그 목사님께서는요, 그 기대와는 달리 메시지도 선물도 안 주셨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 속상함을 확 털어주신 한 분의 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바로 김동아 집사님이셨습니다. 김동아 집사님은요, 제가 확진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라고 그 확진 첫날 밤에 그 쿠팡산 500ml 커피를 잘못된 집 앞에 6잔 갖다 두셨고요. 그리고 셀 모임 대신 가장 아름다운, 진짜 지난주 가장 아름다운 2부 순서, 교회에 다 소문날 정도로 아름다운 2부 순서를 다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투옥된 첫날부터 거의 매일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해주시면서 제가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어이구 목소리 안 좋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걱정도 해주셨고, 심지어 첫 번째 날에는 설교를 녹화해달라고까지 하시면서 무슨 제가 전설의 하용조 목사님이라도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개팅 일정이 또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김동아 집사님께서는 빨리 좀 취하세요 이렇게 촉구하셔가지고 영상을 만들면서까지 했더니 네, 다행히 또 처리가 됐습니다. 김동아 집사님은요, 그냥 그 집사님이 아니고 친구도 아닌 저에게 인생 친구와 같이 친하게 함께 해주셨는데, 아들도 아닌 저에게 아버지와 같이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분이셨습니다. 김동아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웃사랑을 저와 그리고 저희 교회 모두에게 이번에 베푸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들으신 그 모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이 이웃사랑 이야기, 특별히 김동아 집사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이웃사랑을 꼭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흔히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지만은 사실 진정한 기회의 땅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기회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입니다. 그것이요. 인생을 헛되게 마지막에 가서 정의한 솔로몬과는 달리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인생을 참되고 아름답게 여기시게 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그 귀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친구 없음을 한번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
해봅시다. 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있으면 난 어떻게 하나. 자,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참을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참을 수 없도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진짜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이 가득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진짜 가득한 그 고귀한 순간, 진짜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